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경기 노예 안에 동방성장위원회가 있고, 그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이 와서 돕기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길유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협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길유의 그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제가 마음을 품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이루어져서 특수선교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은 이제 학원 선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의 사역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 소개를 안 하고 바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유의 교회에 또 정영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길유의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실 때에 사역과 또 목사님과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울려진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올 때에 우리 인사법으로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그 평택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택 아시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평택을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면. 아이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했네요. 혹시 그러면 안정리라고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미군 부대. 예, 그러시군요. 절반은 그래도 아시네요. 제가 차를 타고 일찍 왔는데 너무 목사님 송구하게도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달려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차량도 이렇게 신호 위반 안 하는데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정용준입니다. 저희 평택에서 지금 팽성에서 길유의 교회 아이들 섬기고 또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주말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혹시 야학 아시죠? 야학. 네, 제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뭐 못 간다는 말씀도 못하고 목사님이 부르시면 저는 부르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 순종하고 바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한 목사님하고 여러분 함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노예에서 제 나이가 여러분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몇 살처럼 보이세요? 35요? 저를 놀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5년생 94학번입니다. 이제 50이 됩니다. 한 나이로. 옛날 나이로 하면 51.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나이도 아니냐. 이제 사람을 보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세워졌는데,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노회에서요 음료수 먹고 버리는 목사님들은 많아도 남들이 먹은 음료수, 찌꺼기, 그 쓰레기
안 보는 데서 죽는 목사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희가 노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계셔서 눈치라도 보는데 목사회 그 모임 따로 하는 날 경기도에 모든 목사들이 다 모였는데 뭐 바쁘게 거기서 주는 음료수 먹고 플라스틱 다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혼자 그걸 다 죽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세요. 네. 네.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근데 남들이 안 볼 때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이 진짜 오셔서 저는 보면서 김 목사님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목사님의 신앙을 보여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예, 길 위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길 위의 교회가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 위의 교회가 한 4개, 5개 생겼습니다. 원조. 네. 저희가 이제 언론에 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 사역도 괜찮고 이름도 좀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야학에 있는 아이가 막 와서 그러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길이의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거 빨리 상표권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빨리 등록을 할까? 아니다. 우리나라에 길 위의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지 않냐? 그랬어요. 한 달이 또 지났을까요? 한 녀석이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변종이 생겼습니다. 뭐 했더니 길 위에 따뜻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야 형용사를 집어넣더니 대단하다. 그럼 별거 다 알겠구나. 길 위에 아름다운 교회, 길 위에 행복한 교회, 길 위에 따뜻한 교회에서 이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저희가 컨테이너 버려지는 컨테이너로 지어졌거든요. 우리 컨테이너 위에다 그러면 원조라고 써붙이시죠. 원조 길 위의 교회에서 야 참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무슨 닭갈비집 같고 할머니 내장탕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길 위의 교회를 섬기자 그랬습니다. 저희가 길 위의 교회가 왜 길 위의 교회인지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또 앞뒤로 계신 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시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PPT 맨 앞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제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빨리 옆에 분들을 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저쪽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몇 살인데 너냐 막 사람이 살다 보니까 참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어렵죠. 우리 PPT를 한 번에 쭉 보겠습니다. 우리 PPT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입니다. 이게 미국 교회의 특징인데 이 미국 교회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의자 뒤에 뭐가 꽂혀 있죠? 성경책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교회 가면 성경 찬송 다 꽂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성경 찬송 놓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럼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우리 한 번만 좀 넘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인데 작년 재작년에 기사가 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조그만 그림들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에 좀 큰 이렇게 예쁜 제일 큰 모양은 그게 교회가 식당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말하는데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그림 같으세요? 교회 표시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들을 네이버에서 다 찾아서 찍으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확대한 그림 보시면 여러분 너무 징그럽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도망갈 곳도 없이 이렇게 정말 아시아에 혹처럼 붙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무식했냐 하면 온역, 장티푸스 걸렸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이게 그 장티푸스 걸린 집들마다 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이 병균을 전한다 생각해갖고 고양이 있죠, 고양이 털을 뽑아가지고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집집 앞에마다 먹으로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그려놨습니다. 의사였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참 답답해서 너무 힘드셨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이 귀한 선교사님들, 이 귀한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지나다니실 때마다 그랬다 그래요. 저기 예수 사람이 간다. 저기 예수 사람이 간다. 저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할꼬? 바로 예수 때문이다 그랬던 거예요. 저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할꼬? 바로 예수 때문이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이 좁으면 그 뒤에 길도 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좁은 문 뒤에 길이 넓을지? 문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에 문 길도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 뒤에 길이 좁고 협착하고 자갈밭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죠.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좁은 길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손돌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산 찬양교회에서 한 16년, 17년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오산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세류 거기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산 천변에서 우리 그 권선군가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산 침례교회 뒤쪽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잘 살았던 분들이 전부 다 병점으로 이사 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에게 병점은 지금의 제가 분당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살다가 병점에 좋은 아파트에 살았던 권사님 가족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넘어와서 병점에 신방 갔다 다시 오산으로 돌아가면 이야, 병점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도 지금 넘어오면서 야, 내가 병점을 와보다니 야, 시골 촌놈이 내가 출세했구나 막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병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분 30대 20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경기 노회에 총 210개 정도 209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10개 중에 7, 8개입니다. 학생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절반 이상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젊은 애들이 다 떠났습니다. 지금 저쪽에 아까 뒤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우리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 지금 녹색 옷 입은 청년도 아까 들어오면서 오산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 동네 살았잖아. 우리 동네였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몇 살이에요? 21살. 이야, 잘생겼다. 예. 선돌교회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야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각 교회마다 저런 청년이 없어요. 오후 예배에 저런 청년이 나온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세요. 친구들도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네. 근데 각 교회마다 그러지 않아요. 아마 우리 지금 이 선돌교회 본당 정도 되면 우리 꽉 참 한 500명 정도도 앉을 수 있죠, 장로님. 예, 근데 제가 언뜻 계산했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한 500명 들어가겠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 한 7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대학부 애들이 한 400명 정도 됐는데 그 교회가 점점 줄어서 지금 150명도 안 된다 그래요. 10년이라는 사이에 그 큰 교회도 절반 반토막 나고 제일 먼저 한 게 고등부 전도사님들을 해임시키고 교역자들을 줄였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보실까요?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출석하는 연령대인데 20대가 저 주황색 맨 왼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2017년이죠. 60세 이상은 저쪽 30%, 20대는 17%인데 2023년 불과 6년 사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젊은 애들이 한 자릿수가 됐어요. 17%에서 6%가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죠. 예, 우리 이것도 이제 항아리 모양에서 역삼각형에서 이제 모습이 다이아몬드로 계속 바뀌겠죠. 우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평택 이야기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희 교회 사역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한 번만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평택에서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평택에서 원래 야학을 하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밥상 공동체 해돋는마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연탄은행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무한도전 현 이런 애들이 봉사하고 중계동 달동네입니다. 제가 거기에 밥상 공동체 해돋는 마을에 7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제게 부름을 주셨을 때 저는 목사 이전에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찰이 꿈이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강력계 형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진실의 방으로 이게 제 꿈이었어요.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경찰이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평택고등학교 아시나요? 제가 평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평택이 제 고향입니다. 평고는 그래도 공부 괜찮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책 한 권을 읽게 됐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평생을 노숙자랑 살겠다, 빈민이랑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놈의 새끼 막 아버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의 자식 공부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슬픔도 느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오산 찬양교에 있을 때 30대 중반에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한 1년 정도도 채 안 됐어요. 3월에 결혼했는데 8월 달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목사들이 봉고차 운전수지 않습니까? 청소 열심히 하고 봉고차 운전하고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형 죽었다. 이렇게 제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바깥에서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은 그 가족을 살리려면 바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일하고, 금요일 밤에 교회 가서 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 주일 섬기고, 또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일하러 가고. 원래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일은 안 했는데 이게 가족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 섬긴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왜냐면 부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저희가 받는 월급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당시에 부목사님들 월급이 한 200만 원 할 때 저는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9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노회장님 지내신 이재영 목사님이신데, 야, 정 목사, 너 나랑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는다고 하지 않았냐? 너 평일날에 나가서 다른 일하고 주말에만 교회 섬겨라 그랬는데 정말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남자는 의리. 그래서 일을 지키고 싶어갖고 평일날 정말 나가서 일을 구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 강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몇 년만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계속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를 가면 저희는 정말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은 기도원 가서 매일 새벽 3시까지 해요, 매주. 그러고 나서 끝나면 어르신들 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또 토요일에 밀린 일 하러 교회 가고, 일주일 동안 밀린 일 다 하고 주범 만들고, 또 주일 아침에 오면 일주일에 설교 4번 했습니다. 아침에 학생부 예배 설교하고, 11시 예배 사회 보고, 2시 예배 설교하고, 5시 청년부 예배 설교하고, 9시쯤에 집에 들어오면 월요일은 목사님 새벽기도 쉬시고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설교, 월요일 새벽기도 설교 갔다가 엎드려 잤다가 또 일하러 가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고2예요. 이 아이가 돌사진 100일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그때 소원이 하루만 쉬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경험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고 사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살았던 거구나. 제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평택 가면 부영 아파트가 있는데 부영 아파트 그거 제가 졌습니다. 엄청나게 잘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막노동은 내가 정말 힘들면 하루 이틀 쉬어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고 직장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하죠. 직원이니까 막 혼나기도 하면 마음 같아서는 이거 막 던지고 야 관둬 그러고 나가고 싶은데 그거 관두면 처자식이 굶어야 되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눈을 뭉쳐가지고 하늘을 막 던지면서 으악 소리 질러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뭐 무슨 큰 목회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뛰어나와요. 나오면서 거기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래 연습합니다. 제가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던 아내가 만삭인데 저희 아내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했네요. 제 아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멕시칸 치킨 사려고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벌고 바깥에서 돈 300만 원을 버는데 다 주고 남으니까 항상 주머니에는 10,000원 한 장 안 남는 거예요. 야 정말 3,000원 그 지폐를 들고 나는 300만 원을 버는데 만삭인 안에 통닭 한 마리 사줄 수가 없구나. 너무 자신이 무능하고 그런 거예요. 집까지 뛰어가서 눈물 흘리고 막 뛰어가면 바깥에서 세수하고 들어갑니다. 눈물 자국 안 보이려고. 아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뛰어와서 그래, 땀나서 그래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지금의 사역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8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8년인데 저희가 8년 된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저희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례비를 받으면 야학을 운영을 못합니다. 받은 모든 돈은 야학에 운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4번을 모입니다. 화, 수, 목, 토요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모여서 집 없고 엄마 없고 아빠 안 계시고 가정이 어렵고 탈북하고 아빠가 엄마가 외국인이고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야학을 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13명, 14명 항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선생님들은 24명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10명, 그 다음에 선생님들 6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 위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넓은 땅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산 찬양교회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대학부 전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거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동네 애들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 정 목사 구룡마을이나 중계동 달동네나 서울역이나 노숙인들이랑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좀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대학부 전담 목사로 4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는 큰 교회나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려던 게 아니라 노숙인 형제 한 명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노숙인 교회에는요 다른 교회에 지원을 하다 안 돼서 떨어져서 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숙인 형제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도 진짜 잘 준비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준비해서 와서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섬기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 약속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통합측이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만 통합이고 우리가 목사이고 그럴 뿐이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장신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통합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디 뭐 통합하자고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부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노숙인들이랑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외국에서 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려서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2015년 10월 31일 날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070 인터넷 전화기로 왔는데 그 뒤로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소리였는데, 용준아,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분당에 있는 한 대학병원, 지금은 지났으니까 다 괜찮죠. 분당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아버님이 32년생이신데 생애 첫 입원을 하셨다가 레지던트 한 명이, 여러분 심장 이렇게 이게 전기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압을 낮추면 부정맥을 치료로 하는 치료가 됩니다. 심장이 전기 신호로 갑니다. 몸 안에서 심장이 툭툭 뛰는 건 몸 안에 전기가 넣어주는 건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젊은 레지던트가 아버님 심장에 대고 한번 하시죠 어르신 통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3시간 4시간 후에 누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심장마비가 3번이 왔고 가슴에 하도 CPR을 해서 가슴뼈가 다 부서지신 거예요. 미국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철떡 주저앉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봤더니 아버님이 심장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심장이 230회, 240회로 뜁니다. 여러분 심장이 230, 40회로 뛰는 건 젊은 사람들 우리 운동하면 알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200회가 넘질 않아요. 그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심장이 부르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EBS 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의사들 200명을 대상으로 내 가족이 분야별로 눈, 입, 심장, 배, 척추 이런 대로 분야별로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프면 누구한테 보내겠냐는데 심장은 전부 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김영훈 박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김소영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원로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이신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들 일은 안 되셨지만 그 김영훈 박사님이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탄은행에 있을 때 고대병원 신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허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좋은 일이 아니라 귀국한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아내는 미국에 있고 제가 급하게 귀국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좀 살리고 싶은데 한 번만 돌아가시더라도 고대병원에서 진료 한 번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해서 그 고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이미 심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맥과 선맥이 같이 가고 모든 선이 다 잘라졌고 아버님은 막 인사불성이시고,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코드 블루 그러는 거예요. 누가 쓰러지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4번째 심장마비 걸렸어요. 의사들이 막 뛰어가고 고대 병원장이 뛰어가니까 밑으로 애들 다 뛰어가죠. 한 40분, 1시간, 2시간 기다렸을까요? 밑으로 그 주임 의사 교수 하나가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가족을 부르시죠. 아버님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겠구나. 근데 맨 마지막에 원장님이 나오시면서 피가 묻은 장갑을 이렇게 벗으시면서, 목사님, 아버님이 심장이 돌아오셨는데 공식적으로 46분이 멎으셨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5분만 멎어도 뇌가 죽습니다. 산소가 안 가서 10분만 멎으면 이미 뇌사입니다. 아버님은 46분이 공식적으로 멎었습니다. 제가 20분 정도 멎었던 사람을 살렸는데 젊은이 감전된 사람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바로는 아버님 못 일어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기다리시죠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아버님 깨어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아버님 못 일어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다 정리하고 올 테니까 나한테 한 달 반의 시간만 다오. 그래서 11월 말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학교에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팔 거 팔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더 기적은요, 뇌 손상 없이 깨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목을 뚫고 계시고 욕창이 생기고 그러시니까 병원 내에 원내 감염이 계시고
폐혈증이 걸리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님을 귀국하자마자 2016년도에 제가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집에 아버님께 갔다가 한 달 동안의 사투를 벌인 끝에 아버님 폐혈증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평택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모시고 왔는데도 한 6개월은 선망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선망이 오니까 뭐 저 못 알아보시고 막 그래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정확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누워 계시니까 대소변도 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희 그 당시에 애가 셋이었는데 아내가 막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 여보 왜 그랬더니 애가 차에 쳤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이 대로변 4차선 문 미군 부대 바로 앞에 있는데, 저는 저희 애인 줄 알고, 그 당시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그리고 깐난쟁이 하나였습니다. 막 뛰어나가 보니까 저희 애들은 멍하니 있고, 어떤 애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애가 아니었어요. 막 뛰어가 보니까 차를 운전했던 차량 운전자는 머리를 쥐어싸고 우악 그 소리 지르고 있고, 애 하나는 쓰러져 있고, 여러분 아무도 애한테 가서 못하는 거예요. 막 뛰어갔습니다. 애 가서 팔을 먼저 들어봤어요. 여러분 팔을 들져서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툭툭 떨어져요. 다리를 들어봤습니다. 뼈가 부러졌나? 툭툭 떨어져요. 팔다리는 멀쩡해요. 근데 쿨럭거리더니 핏덩어리가 콕 하면서 제한테 묻은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이 터졌구나. 장파열, 장이 터진 것 같아요. 얼른 119를 불러갖고 그 아이를 평택에 있는 굿모닝 병원에 보내고, 그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가방에 보니까 부용초등학교 4학년 장 누구누구 써 있는 거예요. 장시성을 갖고 있고 아들을 갖고 있는 남자를 찾아 온 지역의 팽성읍을 다 찾았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새 사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이씨였어요. 아빠가 안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아빠라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채업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간호사 출신인데 30대 되게 예쁜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직장에 그만두고 그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30대 예쁜 엄마랑 우울증 걸린 엄마랑 정말 11살짜리 애들이랑 아이랑 둘고 살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수시로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인하고 밤에 즐기고 돌아가고 막 그런 그 집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집일수록 태권도나 피아노는 보냅니다. 10만 원, 15만 원만 주면 아침에 태워가고 끝나면 태워다 주고, 어려운 집일수록 그래요. 근데 그 엄마는 영혼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2시 반쯤 학교 끝나고 갈 데 없어서 있다가 무단횡단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가족이 눈앞에서 봤던 거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 돈 없다고 이거 이렇게 말이 되냐? 그 당시에 저는 서울역에 있는 해돋는 마을이라고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노숙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밥을 먹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후임으로 결정이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부임하기로, 김원일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제 말씀하고 막 김원일 목사님 찾아오시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거기는 1년 후에 가면 되니까 일단은 돈 없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일단 공부시키자. 학교 끝나고 갈 데 없는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부시키고 보호하자. 그래서 아내랑 그 아이들 학교 끝나면 운동장에 가서 너 집에 안 가냐? 학원 안 가냐? 예, 안 가는데요. 너 집에 왜 안 가냐?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영어도 좀 할 수 있어. 목사님이 공부 가르쳐 줄게. 해볼래? 했더니 그거 할머니가 허락해야 되는데요. 내가 할머니한테 전화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한 명. 도서관 가서, 시립도서관 가서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얘가 분명히 학원 갈 시간에 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야, 네 학원 안 다니냐? 왜 안 다니냐? 돈이 없어서 못 다닙니다. 야, 목사님이 영어 진짜 잘한다. 내가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갈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전부 10명 정도를 모아서 저희 집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좋은 취지라고 농협에서 읍사무소에서 빌려주려고 했는데 단 6시까지만, 공무원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6시 넘어서 7시, 8시, 9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선망에서 깨어난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우리 집 지하 있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 지하가 한 30평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북 출신이십니다. 내려가 보니까 야,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곰팡이가 10년 동안 안 싸고 곰팡이로 산수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곳을 다 닦고 공사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그곳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엔 교회도 없었으니까
남들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세운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교회로 갈 상황이었고, 일단 돈 없어가지고 갈 데 없는 애들이 목사 앞에서 차에 쳐서 날아갔는데, 야, 목사가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길 위에서 만났으니까 길 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자. 그래서 People on the Way라고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하에 혼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저희 동네에는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군 부대 옆에 가면 한국군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카투샤. 여러분들의 발음으로는 카투샤, 원래 발음은 카투사.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카투사 출신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에 있는 아이들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한 명 선임병장 아이들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이러이러한데 너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저 예배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날 한날 오셔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시고 도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미군 부대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한 25년 만에 미군 부대를 갔어요. 가서 애들한테 전했습니다. 야, 니네들 지금 이 평택 지역은 너무나도 어려운 애들이 많다. 아까 제가 영상 잠깐 신문 보여드린 것처럼, PPT 보여드린 것처럼 평택 지역이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전국의 4배. 다른 지역은 여기 애들이 막 자해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애들이 막 자해하는 그 이유가, 다른 지역은 공부, 평택은 관계. 내가 관계에 버림받았다. 엄마 아빠가 공단에서 일하면서 돈은 좀 버는데 나를 이곳에 내버려뒀다.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갔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못 견뎌서 막 자살을 해요. 그래서 자살 시도율이 4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니네가 당장 어려운 애들한테 10만 원을 주면 얘네들이 2주, 3주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야, 우리 한 번만 좀 도와주자. 세상은 이 아이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하라 그러는데, 이 시합은 야, 우리가 출발선이 다 다르지 않냐. 정말 어려운 애들은 출발선에 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앉아있다. 우리가 판을 엎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애들 조금만 앞으로 좀 당겨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 6명이 손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멘토링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 힘든 부분에 마음의 고민을 들어주고 삶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하나는 수학 능력 시험을 정말 잘 본 아이가 있습니다. 김한범이라고, 로스쿨 간 친구인데, 이 아이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 한 번만 너 수능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3개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엎드려. 그래서 야 임마. 근데 얘가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합천에서 혼자 공부하는 애예요. 합천에서 단칸방에서 공부했던 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을 끊을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애예요. 이 아이가 아이들을 만나서 늘 말하는 게,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6학년 때 왔던 아이가 6학년 때 영어 단어 제대로 못 읽고 그렇게 왔던 아이들이, 여러분, 작년에 대학을 갔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3명을 대학 갔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이는, 혜지라는 아이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직장 구할 때, 학교 구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전공 찾을 때 제일 먼저 취업 잘 되느냐, 돈 많이 버느냐잖아요. 저희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년을 가리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평일날에는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 혼자 그 새벽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가 집이 멀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믿음의 첫 1세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카톡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기류의 사람들, 기류의 교회에서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시험 봅니다. 끝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니네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께 염치가 있죠. 잘 될 때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럽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아이들이 이번에 다 대학을 갔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1억 명을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말고
1억 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1억 명 살리겠습니다. 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제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순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하나님, 정치인들,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랬던 아이가 전교 2등으로 광운대학교 행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 쳤던 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입양 갔다가 파양돼서 들어왔는데 성이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랑 지금 살고 있는데, 친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개원예고 콩쿠르에서 1차 합격하고 평택시 국회의원의 그 대회에서 국회의원상 받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경기예고는 들어가고도 남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음악을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저는 임상병리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소정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조선대학교 의대가 있는 거기에 화학생명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다 장학생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너무 좋은 장학생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운영하는 큰 교회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생도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며칠 전에 헌금통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잠깐 왔다가 광주로 다시 내려갔는데, 조선대에 목사님, 제 인사 못 드리고 가요. 그리고 그래, 제가 지금 저는 미군 부대 청소하고 있거든요. 야, 목사님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헌금통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조 넣어, 11조. 저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월급이 안 나오거든요. 월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제가 미군 부대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제가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리창을 닦으면 그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선돌교회 유리창을 다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나가실 때 유리 없는지 알고 부딪히실까봐 그래서 못 드세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부로 가서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선돌교회에서 김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뛰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했냐면, 선돌교회는 우리 아이들 밥을 먹여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 힘들 때에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오전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다 받았고, 제가 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 저희가 어떻게 열매로 맺혀지는지 그거 보고하러 갑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잘 왔죠? 보통 이렇게 되면 막 박수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러분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영상을 보시면 뭐 6주년 영상, 깡통교회 뭐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영상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CBS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목사님 제가 3시까지가 끝이죠? 제가 5분 더 해도 될까요? 빨리 가라 하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 누구나 붙잡고 얘기해서 물어보셔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길 위에 위해서 제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먼저 쓰고 그런 단어가 뭐냐? 그러면 누구나 아이들한테 찔러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애들 옆구리 쿡 찌르고, 길 위에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흘려보내다. 흘려보냄. 누군가에게 도움을 귀하게 받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귀하게 받고, 목사님에게 도움 귀하게 받고, 너희가 나한테 갚지 말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말아라. 니네 크면 1억 명 살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희가 2사람만 도와주라. 그럼 그 2사람이 또 4명을 돕고, 그 4명이 8을 돕고 16명을 돕고, 이거 거룩한 다단계다. 야, 우리 다단계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 저희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돕겠습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야. 지금부터 돕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야학을 하는데, 저희가 교회도 없었고, 근데 아까 그 순천향대학 간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6학년 중1 때인데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평일날, 목사님이시라면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인데, 그래, 나 교회 다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그래.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야, 혜지야, 너 목사님이
목사인 거 알지? 알지요. 너 그럼 나랑 예배 좀 드려볼래? 했더니 까짓 거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과 동그란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다 반지하인데 유일하게 지상층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혜지야, 근데 우리가 길 위의 사람들 아니냐,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아. 야, 뭐 너네 인터넷으로 길 위의 교회 한번 찾아봐라. 애들이 네이버 다음 지도 꺼내고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 이름이다. 길 위의 교회. 그래서 길 위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길 위의 사람 야학들에서 길 위의 교회가 시작됐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성경을 하나도 못 읽잖아요. 이거 뭐 얘네가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애들이 막 그럽니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는데 어느 날 와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못 읽겠다는 거예요. 왜 못 읽냐 했더니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한 얘기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날에는 애들이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지? 아브라함 링컨 막 그러고 그래요. 전혀 몰라요. 다니엘 그러면 강다니엘밖에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사순절 요때쯤 됐었습니다. 요때쯤 됐는데 혜지라는 애가, 목사님 저희 이번 부활절 날 계란 삶아 주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자식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마태복음을 창세기 뒤에서 찾으면서 교회에서 계란 먹는 줄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목사님 저희 다 알아요. 저희도 듣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크리스마스에 뭐 주실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제 속으로 했습니다. 야,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혜지야, 소정아, 목사님이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큰 교회도 있어봤고 한국 교회도 있어봤고 외국 교회도 있어봤는데 올해 부활절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너 예수님이 큰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삶은 계란 막 이렇게 드시고 성가대 칸타타, 야 잘한다, 할렐루야 잘한다,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계란 까서 드시면서 베드로야 물 좀 갖고 와라, 목 맥힌다, 너 이게 상상이 가냐? 그랬더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치, 니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만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찾아다니고 교회 문턱도 못 넘는 분들 찾아가서 손 꼭 잡아주시면서 딸아 미안하다, 내가 조금 일찍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때 너가 기도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안아주지 않겠냐? 정말 사업이 망해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려울 그때에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안아주시면서 힘들지, 미안하다, 늦게 왔다, 이러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가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혜지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그런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올해 부활절에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아침에 애들이 그 솜사탕 요만하게 담긴 플라스틱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얘들아, 교회는 헌금이라는 게 있다. 우리 여기에 부활절까지 헌금을 모아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차 타고 학교 갈 거를 걸어가서 차비를 헌금을 하고, 음료수 먹고 싶고 사 먹고 싶고 그런 걸 물 마시고 헌금을 하고 다 모아서 또 저희가 뭐 한 3-40만 원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 마스크하고 응급구조, 그 다음에 폐지 줍는 분들 형광 조끼 같은 걸 다 샀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구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흘려보냄 사역의 시작입니다. 선돌교회에서 도와주시는 것 저희 안에 담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노예에서, 목사님, 야, 기류회교회 사역 이거 목사님 힘들지 않아? 목사님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저 애들 그래봤자 교회 다 떠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손을 꼭 잡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야,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장로님, 밑 빠진 독에 물 정말 잘 붓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밑 빠진 독처럼 잡혀갈 때까지 다 도망가고, 이런 인간들 위해서 목숨 버티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 장로님, 밑 빠진 독을 한국교회가 밑을 막아놓기 시작하고 독을 키우면서 물은 잔뜩 담기 시작했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냄새나고 썩지 않습니까? 썩는 물에는 곰팡이하고 이끼밖에 자르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장로님네 교회 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장로님, 밑 빠진 독 하나가 있는데 그게 화분입니다.
화분은 밑이 뚫려 있습니다. 밑이 뚫려 있어야 흙을 담고 물을 부으면 생명이 자랍니다. 밑이 막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생명을 자라지 못합니다. 길 위의 교회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감사합니다. 선돌교회에서도 물 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열매 맺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매달 나가서 폐지 있는 어르신을 만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밥을 드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나가면 정말 7년 8년 동안 매달 나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정용준 목사나 길 위의 교회, 인터넷에 정용준 목사를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저희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론에 소개된 것도 있고 저희가 올린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르신들도 거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두들겨요. 어르신 두들기면, 혼자 계시는 분 두들기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제일 먼저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는 문 사이로 코를 넣고 냄새를 맡습니다. 혹여나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날까봐, 돌아가셨을까봐. 저희가 그렇게 두 분을 발견했거든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두들기다가 늦게 나오면 저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아이고 어르신 문 좀 빨리 여시지, 사람 놀래 죽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물건 들고 와서 그렇게 화를 내는겨? 할머니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 식사하시는데 밥하고 통닭무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통닭무 드십니까? 그랬더니 김치 없으세요? 아유 비싸, 김치 비싸서 못 사. 그쵸, 김치가 비싸요. 김치가 참 비쌉니다. 그 통닭무를 이렇게 뚜껑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폐지를 줍다가 버린 통닭무를 갖고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한테 그랬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이들하고 김장해서 드릴게요. 제가 심어서 유기농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바로 저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기도 평택의 한 작은 교회가 인근의 주한 미군들과 함께 수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교회 형편에도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길 위의 교회는 첫 수확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담가 소외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길 위의 교인들이 배추모를 심기 위해 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첫 농사여서 서툰 면도 있지만 동네 이장님의 도움으로 제법 근사한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 첫 번째 밭농사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뒤 정성껏 심은 배추모가 올라와 밭은 연한 녹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겨울나기가 걱정인 소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김치를 선물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길 위의 교회 김치 프로젝트가 교인들과 지역 CBMC 회원, 인근의 주한 미군들의 도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장 담그기는 평택 미군기지 내 포 채플린스 메모리얼 교회 앞 야외 예배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치 프로젝트에는 평택 길 위의 교회와 CBMC 경기남부연합회 회원, 주한미군, 카투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손이 얼 것 같은 한파 속에서도 정성껏 재배한 배추와 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절인 뒤 김치소를 버무립니다. 흡사, 김장, 한미연합작전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딸도 같이 뭐 이런 일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선한 일을 애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Kimchi is one of the best food in Korea. It's 28 different resources put together make a wonderful food. The same concept, 70 years, America and Korea put together all different resources to make a good, powerful, some energy to serve others. 김치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린이 야학을 운영하는 작은 길 위의 교회가 밭도 없고 사람도 없이 천포기 김장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위의 교회 정용준 목사는 선한 일에 선뜻 밭을 내준 동네 이장님과 야학 봉사활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주한미군들과 카투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CBMC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김치를 통해서 저희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사실은 농사가 쉽지도 않고. 근데 농사 지을 때마다 이거 받으신 어르신들 참 좋으시겠다, 미소 한번 지으시겠다,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길 위의 교회와 지역 CBMC, 이웃으로 지내는 주한 미군들과의 우정으로 탄생한 길 위의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0여 가정에 전달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저희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만 더 주어지면 저희가 어떻게 교회를 짓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PPT 보면 뒤에 아이들 사진을 좀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저렇게 나가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렇게 돕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고기를 싸고 있는데, 저게 고기가 저희가 먹으려고 싸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쌉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길위의 교회 태생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남들을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교회가 저희의 모습이죠. 우리가 계속 넘겨주시면, 가서 저렇게 어르신들을 만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게 보면 여기 글자 잘 보이시나요? 혹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로스쿨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해에 로스쿨 합격했습니다. 3월 달부터 연대 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관이 될 겁니다. 경남 합천에서 단칸방에서 살아왔던 친구입니다. 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저희한테 헌금을 보내주시겠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요. 교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보내줍니다. 제가 한 번만 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군대 있을 때 1년 반 봉사하거든요. 보통 1년 반 봉사할 동안 매주 사모님이 해주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밥값 갚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저 물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건 여러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꾸러미씩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연말에는 다 만들어갖고 약, 음식, 그 다음에 상비약, 쌀 저렇게 해서 애들이 쌀 들고 찾아갑니다. 어른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넘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군인들하고 또 지역 내에 또 읍사무소나 시장님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또 시청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다음번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하에, 굉장히 작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라돈이 나왔어요. 라돈. 여러분 라돈은 폐암의 1위가 라돈입니다. 근데 라돈이 나오는 바람에 문을 다 닫고 있으면 애들이 1시간만 있으면 폐암의 위험치에 3-4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컨테이너 2개를 딱 사가지고 컨테이너 2개를 붙이고 가운데를 뜯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설계사신데 또 남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님이신데 조경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조경수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같아. 그 왜 집을 구해줘 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내가 해드릴 테니까 컨테이너 4개만 더 구하라.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면 버려진 컨테이너들, 오래돼서 미국으로 다시 못 가는 컨테이너들을 구해와서 저렇게 저기 컨테이너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그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깡통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영상이 있나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같이 공부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애들 교회 다 떠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하고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그 차에 쳐서 날아갔던 아이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가 1년 후에 살아서 저희 야학의 학생이 됩니다. 그 아이가 인생 그래프를 쓰면서 맨 마지막 단계 14살 때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자기의 꿈을 쓰라고 했더니 저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행복, 남도 행복, 내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뺏지 않자,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아시죠? 이 아이는 자기의 행복이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나 봐요. 엄마도 아프고 집에 이상한 남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 있지만 그 아이가 12살 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더니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적어도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진하지 말자. 내가 결심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묵상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장학금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바꾸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저희는 매 순간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한 일에 김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선들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정 목사님, 달력 없지? 그러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달력을 맞추는데 달력의 디자인 너무 예뻐. 거기에 목사님네 이름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 제가 이 염치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달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선돌교회와 기류의 교회는 똑같은 달력의 그림입니다. 보통 박수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매달 같은 본문과 같은 그림을 보면서, 걸려있는 달력을 보면서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좁은 문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셨고, 그 뒤에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은 특징이 있죠. 그 길은 없으면 내면 됩니다. 근데 길의 또 다른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길은 가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우리 등산 갈 때 기억해 보세요. 등산로가 3년만 그 길을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없어집니다. 길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길을 내셨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길을 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내셨고,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고, 지금도 저희도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열매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딱 3분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목사님 자주 불러주시면, 이게 원래 특강 때 했으면 막 여러분,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길 위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밥집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00인분을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혼자 하면서 손목이 다 나가고 그럴 정도로 밥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10살이 어려서, 제가 36에 결혼했는데 24살에 25살에 저한테 시집 왔습니다. 밥을 잘 못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왔는데,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밥을 잘합니다. 100인분씩만 하니까 밥을 잘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하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하를 꾸며서 우리 영상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곰팡이가 너무나도 산수화처럼 많았는데, 여러분, 편백나무를 심으면, 편백나무를 붙이면 곰팡이가 안 쓴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를 살려고 평택에 있는 큰 목재상을 갔더니, 저희가 지하에 필요한 만큼을 쓰려고 하면 적어도 500만 원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저희 페인트 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진짜 사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평택에 가는 한남 목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정말 장로님처럼 멋진 중년의 신사분이 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작업복을 입고 왔거든요. 실은 제가 평택에 목사인데,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길 위에 사람들이 한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하라서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서 제가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나무 다 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날.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저는 남을 주로 돕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도움을 받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박을 줄 아세요? 그래서 정말 잘 박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너무 잘합니다. 나무 정말 주시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지하에 가서 면적을 재왔습니다. 재왔더니, 목사님 필요하면 더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못 만났던 그 사장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무실 뒤에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려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가톨릭 천주교세요. 천주교.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가톨릭 성도십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가톨릭 성도에게 두 번째 도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1살 때, 우리 형제처럼 21살 때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 당시에 22살입니다. IMF가 왔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96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IMF가 왔는데 평택역 앞에 온통 노숙인 천지였습니다. 근데 멀쩡한 옷을 입은 노숙인들이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옷 입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100여 명 되는 노숙인들을 밥을 먹이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구세군에서 컵라면 50개 선착순, 겨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주말마다 카투사들은 외박을 나가니까 역 앞에 가서 보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택의 교회가 교단을 쳐서 2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병장 때인데, 야, 우리가 방화세가 돼보자. 우리가 PX에서 라면 다 사고 정말 떡라면을 따뜻한 국에다 말아가지고 우리 김치하고 이분들 한번 대접해보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좀 도전을 받고 해주시지 않겠냐.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면, 그 당시 신라면이 막 나올 때인데 라면을 미군 부대 PX에 가서 한 100개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라면을 조리하는 기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목재상 아저씨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미군 부대 미군 정복을 입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근처에 교회들 다 찾아다니면서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온성 교회,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예, 시온성 교회가 부대 앞에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지금 그 목사님 안 계시니까 딱 가니까 목사님이 포텐셜을 세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여기 돈 많은 교회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빌려주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안 빌려주셨어요.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고, 노숙인이라 그러니까, 노숙인들 밥 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식기를 다 내주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어서 평택의 제일 큰 감리교회를 찾아갑니다. 감리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모님이 저를 잡상인이라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저 군인입니다. 군인, 잡상인 아닙니다. 했더니 우리 그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해. 막 내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막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막 그러고, 제가 목사가 될 건데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동산교회로 왔습니다. 뭐 교회 이름 나왔으니까 그냥 다 얘기해버리죠. 평택에 있는 동산교회 이춘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동산교회로 왔습니다. 가면 빌려주겠다 싶어갖고 동산교회로 가니까 부목사님들 선에서 잘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못 만나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곧 목사가 될 텐데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겠다고 막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섰는데 순간, 지금 동산교회 목사님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 차성수 목사님은 그 전에 목사님 좋으셨습니다. 근데 빌려주기가 쉽지 않죠. 노숙인들하고 먹으면 병균 문제도 있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한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날짜는 잡아놨고 부대 허락받고 우리가 나가서 끓여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터덕터덕 시청역에서 내려오는데 저쪽 앞에 보니까 성당 하나가 있네. 성당. 순간 장발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성당으로 들어가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당 들어갔습니다. 성당 들어가가지고 수녀님께 말했더니 신부님 한 명을 만나게 주는데, 주임 신부님인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호리호리하고 작은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했죠. 신부님, 이렇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코일 전화기도 드리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수녀님, 지금 밑으로 군인 한 명이 내려갈 텐데 부엌에서 필요한 거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당 식사 안 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그날 식사하고, 정말 제가 잘 소독해서, 미군 부대 소독력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다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어려가지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법도 모르고 가서 인사드리고 자주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도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멋진 성직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이름 모를 신부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재상 아저씨를 손을 부여잡고, 제가 그런 신부님 만났는데 오늘 두 번째로 카톨릭 성도에게 두 번째 도움 받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월컥 잡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신부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당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황창현 신부입니다. 여러분, TV에 황창현 신부님이 나오죠. 그분이 비하고 김태희 줄에 서시고 황 신부님이셨어요. 황 신부님한테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신부님 전화번호를 받고, 신부님, 제가
2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군인인데 저를 기억하시며 했더니 야 그래 내가 왜 기억 못하냐. 기억하지. 신부님 제가 목사가 돼서 저희 고향에 돌아왔고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암 발병 직전이셨어요. 그분이 야 그래 나도 요즘 길 위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우리 함께 돕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나고 있는데 전 지하에서 막 공사하고 도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근데 큰일 났다. 우리 6월 6일 날 시작인데 우리 애들 오면 뭘로 먹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공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우리가 애들 밥 줄 거 생각 못했다. 여보 기다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지하실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막노동 이틀 이제 이 일을 잠깐 멈추고 이번 주말 지나면 제가 나가서 막노동 이틀 하고 오면 쌀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걱정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애들을 먹여야 될지 걱정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음이 아니고 다음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모르는 전화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정용준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목소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이신가?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게 옛날에 그게 아니고 정용준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황창현 신부님 밑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아 목사님 쌀 필요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예 필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예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황 신부님이 어제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정 목사 쌀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쌀을 좀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전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신부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쌀이 갈 텐데 쌀이 1톤이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1톤이요? 1톤은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잠깐만요 다시 전화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쌀이 다 필요하실 거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쌀 1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kg짜리 50개를 쌓아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군인들이 이야 우리 부자다. 우리 이제 굶지 않는다. 저희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아내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만나다. 근데 만나는 움켜쥐면 썩는다. 만나는 다음날도 먹여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 이 절반을 나누자 해서 절반을 다 나눴습니다. 지역에 가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또 작은 교회 5포씩 나누고 다 나눴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쌀이 떨어질 때쯤 아내가 그럽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쌀이 떨어질 때쯤 여보 근데 우리 쌀 다 먹었는데 큰일 났는데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야 이 녀석들 잘 먹는구나. 조금 덜 주지. 그래서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좀 갔다 일하고 올게. 걱정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선생님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군복도 입고 들어오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지금 미군 병사 상사인데요. 우리 기리의 사람들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 제가 소개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데려와라 했더니 너무 고마워서 이름도 안 까먹어요. 서전 마이어 상사예요. 기지사령부 인사계 과장이에요. 들어오는데 마이크 타이슨처럼 등치기만한 사람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영어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그냥 올 수 없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보면서 헤이 가만히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미군 부대 취사병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미군 취사병은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취사병들이 미국 쌀을 10포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스 쌀 아세요? 노란 봉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국 쌀이랑 비슷한 게 있으면 한 23kg씩 들어가 있는 그 쌀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가 미국 쌀을 먹었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 쌀을 먹고 나서 혀가 잘 굴러가서 제가 역시 애들한테 야 역시 사람은 미국 물을 좀 먹어야 돼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지팡이 사탕 주고 가신다는 분이 집 앞에 선물 놓고 간다고 해서 미국 선교사님 와보니까 문 두들겨서 가보니까 농협쌀 10kg짜리 2포대가 놓고 가주는 거예요. 쌀. 여러분 저희의 간증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 위에 교회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쌀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여보. 그래서 저는 사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스펙 대신 스토리를 주시나 보다. 선배님들의 책에서나 읽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구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인 천사들입니다. 저희의 양식이 끊이지 않게 저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귀한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꾀부리지 않고 평택의 한 구석에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재들을 키워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은퇴하는 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정말 고생했다, 정 목사 애썼다, 그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뒤에 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들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목사님과 김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름 모를 평택의 작은 공동체에게 지금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의 아이들이 그 귀한 축복 가슴에 담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돌교회와 기리회교회 주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